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겠죠. 오늘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산헤드리 공예와 사두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정책에 합류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헤드리 공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리 공회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의 권한을 두기 위해서 로마가 직접 이 산헤드리 공회에 자치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리 의장은 주로 권력층에 힘썼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중에서 택하여 세웠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산헤드리 공회 의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AD 6년에서 10년경에 코포니우스 총독이 유대를 다스릴 때 코포니우스에 의해서 임명된 안나스가 산헤드리 공회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산헤드리 공회의 구성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과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성전 창고의 관리장, 성전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로 총 10명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로입니다. 유대 사회의 세습되어 귀족 사회층으로서 각 지파의 두령이나 장로들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학자들입니다. 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유대 사회에서 신학자와 또 법률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리 공회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자치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의를 로마에 알리기 위해서 세웠던 기구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에 대한 종교 재판에 대한 권한이 이 산헤드리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리 공회는 로마에 인정하는 허용 범위에서만 행정을 주관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문제 또 사형 집행 등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산헤드리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의 사형권을 집행하는 그 권한이 이 산헤드리 공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로마를 통해서 그 사형 집행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승 문서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서 인정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소수 집단이었으며 부유한 지배계층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치 세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통치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였지만 AD 70년에 일어났던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됨과 동시에 이들의 모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교리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마찰을 잃게 되었습니다. 1. 로마 제국의 3대 원로는 누구일까요? 1. 로마 제국의 3대 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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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마 제국의 3대 원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최고 권위를 자랑했던 이 산헤드리 공회의 권력과 사상을 흔들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흔들림을 감지했던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앉은 베개를 곤쳐서 일으켜 세웠던 그 기적과 또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산헤드리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방으로 종교 재판을 통해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이끌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시면서 부활이시며 생명의 주이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과 복음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며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핍박하고 모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 부활하셔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다고 판단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리 공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에 있을 삶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삶, 내 지금 삶의 모습이 더 나아지길 바라고 더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은 결국 다른 종교와 또 이방 종교와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유대의 종교를 혼합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그들 로마에 힘입어 정치 세력에 힘입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고 살려고 했었던 그 사두개인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도 종료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들의 이름,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념, 그들의 사상이 드러나는 일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고통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 너가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맞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 안에 절대적인 진리,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는 진리도 맞고 내가 말하는 진리도 맞고 저 사람이 말하는 진리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확신에 거해야 합니다. 이슬람 구원과 힌두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구원관은 숙명론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앞에 가서 자신들이 해왔던 행위,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를 알라 앞에 저울질하여서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그리고 악한 행위가 더 많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한다면 과연 그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알라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힌두교의 구원관에서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지식을 내 머리 안에 가득 채워서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힌두교의 지식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자신의 신체를 학대해서 고통을 이겨내고 신과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원관을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라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알라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신이 말하는 대로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숙명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힌두교의 구원관에서 윤회의 고리를 끊는 행위로서의 구원관은 역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깊이 살펴보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의 만족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의 만족을 어떻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신이 보기에 만족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구원관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인간적인 논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교는 믿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진리, 사람들이 진리 없다 얘기지만 우리 안에는 절대적인 진리, 어느 진리보다도 뛰어나고 어느 이름보다도 뛰어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산 새들이 공의 앞에 나가 당시 학식과 종교적인 율법과 그들의 법률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부족한 부분까지도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음에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리,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졌던 그 죄의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적 위치와 권위에 도전한다고 판단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담대함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주시던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해야 될지 그것부터 찾기보다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리를 내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리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그들이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진보를 멈추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 무엇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